여러분, 세상을 떠났어도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님이시죠. 이분의 어린 시절의 꿈이 어떤 것이냐면은 관상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독특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관상장이 점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고위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부조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돈을 내게 되면 시험 못 봐도 합격시켜주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와이로라고 하는 그 뒷돈을 대지 못하게 되면 떨어뜨리기 때문에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가 농담처럼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야, 그 관상 보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은 관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관상 보는 법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이제 관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 돼가지고 제일 먼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관상 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 누굴 보게 되느냐,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게 되는데, 자기 관상이 아주 불길하고 흉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투박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게 좀 흉한 상이라 이렇게 본 것이죠. 사람들이 따르거나 호감을 줄 만한 그런 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 나는 관상장이로도 성공을 못할 것 같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본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에 관상은 골상만 못하고 골상은 심상만 못하다. 관상이 좋은데 신체의 골격이 나쁘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관상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골격이 나빠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관상은 시원찮지만 이 골격이 좋아 건강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가 노동을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모가 번듯하고 신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나쁘게 되면 그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관상도 아니고 골상도 아니라 심상이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반듯하게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이분이 그 조국 독립에 마음을 바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기의 현실에 실망했죠.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격려를 받아서 인생을 의미 있게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사람 낙심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 보게 되면 실패를 겪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헛수고 될 때에, 이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격려의 말을 듣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낙심한 우리들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잘 안 되는 우리들에게 이걸 힘있게 세워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에 잘 먹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힘을 내니까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을 막 쏟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상담을 한다 하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자기 불만을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을 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게 되니까 사울을 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아무런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 꼭 있어요. 이 사울은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늘 위협받는다 생각해서 이 다윗에게 대한 시샘이 강했어요. 시기와 분노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장군으로 벼락출사에 있다가 둘째 장군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7번째 도피처인 황무지 숲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현실이라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요나단의 그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격려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다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귀를 통해 들려지기도 하고 눈을 통해 보여지기도 하고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이 단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입맛을 닫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서. 이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내게 꿀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술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달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이 강력한 사람들은 입맛을 닫습니다. 어디에 입맛 다시느냐? 말씀의 입맛을 다시는 거란 말이죠. 예배의 장소라든가 어떤 의식이나 형식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늘어진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다윗 힘을 얻고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져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다윗이 들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이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듣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믿지 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하게 되면 적당히 의지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의지하게 돼요. 근데 적당하게 의지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벽에 기대잖아요. 벽에 기대는데 이 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기대고 있겠어요? 살짝 기대잖아요. 그럼 살짝 기대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차라리 안 기대고 그냥 서 있는 게 낫지. 완벽하게 기대면 편한데 완벽하게 기대지 못하게 되면 이 버티느라고 더 힘들다 그 말이죠. 요즘 지자체마다 그 구름다리 막 설치해요. 관광객들 막 불러 모으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 저 동네 구름다리 설치해가지고 제일 길다, 우리 동네가 제일 길다 이렇게 열심히 선전하는데 한 번, 두 번 가보면 그 다음엔 또 안 가게 되니까 빚이 막 쌓인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구름다리 건너갈 때 아래가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 못 건너가다가 아이고 뭐니나 그러고 막 다리를 덜덜 떨면서 그래도 건너가야 되니까 동료들이 건너가 친구들이 건너가니까 따라 건너가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건너가는지 몰라요. 그냥 걷는 게 낫지. 구름다리 괜히 걸어가지고 힘만 더 빠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믿지 못하니까 구름다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설악산 대청봉을 등반한 적이 있거든요. 내려올 때에 가파른 길을 내려오게 돼요. 근데 등산 지팡이, 스틱이라 그러죠. 등산 지팡이를 짚고 내려가던 분이 제가 준 등산 지팡이거든요. 제 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짚고 내려가던 분이 갑자기 어이쿠 그러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짚고 얻은 스틱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순간에 제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나도 짚고 가다가 꼬꾸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제대로 못 짚고 내려왔단 말이죠. 완벽하게 의지하게 되면 힘이 되는데요. 적당히 의지하게 되니까 이 버티고 있느라 팔이 더 아픈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하게 되니까 힘이 들어가서 교회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천근만근이란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대충 의지하게 되니까 이 고단합니다.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힘있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 믿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체험하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어지게 돼요. 아예 믿어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갈 때 믿는 게 있으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믿을 구석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좀 뭔가 좀 삶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신질환 가운데에 의부증 또 의처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질병으로 그 진단되는 병들이 있단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그 배우자를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이 그 신앙 수준이 거의 뭐 신앙 수준이에요.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이외에 일상적인 모든 생활은 정상적이에요. 그 환자가 자기의 병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100명 가운데 2~3명 정도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통계가 나와요. 주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이런 병들이, 이런 그 질환들이 발병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런 질병이 발병이 되느냐? 성격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수나 잘못을 잘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나 잘못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걸 못 잊고 꼭 마음속에 꼭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걸 갖다 내가 한번 터뜨리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마음속에 꼭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이런 어떤 질병들을 불러 들여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별나게 셈이 많고 독점력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부증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많을 때 그렇대. 나는 못났는데 나보다 잘난 저 인간을 다른 놈이나 다른 년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그 배경에는 성장 배경에 부모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일들을 추적해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영향이 크다. 매사 억압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럼 자꾸만 자녀들의 허물을 캐고 다니는 부모들이 있어. 어디서 뭐 했어? 너 몇 시 어디서 누구랑 만났어? 이게 자꾸 부모들이 이걸 캐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어미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믿어줘야죠.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못하니까 믿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의심을 하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늘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어떤 불신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 계속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게 되면은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신문 보게 되니까요. 새 아이의 엄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왜 살해당했냐면은 의처증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의처증 때문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차 안에 들어있는 아내를 돌로 창문을 깨트려 가지고 끌어내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살해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의처증에 만들어진 결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되니까, 불신하게 되니까 지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편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안정감이 주어지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전적으로 믿는 아내는요, 남편이 늦게 올수록 사랑의 순주가 올라갑니다. 왜? 진심으로 남편을 걱정하거든요. 남편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늦게까지 일하다가 업무하다가 이제 늦게까지 돌아왔거나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서 맞이하는 거죠. 오랜만에 고생 많이 한 남편을 감싸는 거죠. 남편 믿지 못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죠. 의심의 순주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인간이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어디로 샜지? 어떤 년을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본인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누가 지옥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옥인 거예요. 오만 가지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그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믿어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설상가 내 육감은 못 속여 막 그러면서 육감을 막 지나치게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외면하거나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신, 믿음이 없을 때에 이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심각한 줄 아세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흉보해요. 아내를 흉보는 것도 바통인데요. 우리 마누라가 자기가 딱 집에 들어가면은 자꾸만 다른 여자랑 있었던 증거를 찾으려고 그런대요. 나가 늦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떤 여자랑 있었지?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와이셔츠 냄새를 맡아본다 그래. 이 향수, 내가 뿌려준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가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냄새를 일단 맡아본다 그래. 그래도 못 찾으면은 머리카락을 찾는 거야, 머리카락. 어딘가 머리카락이 어디 있을 거야. 있으니까 막 찾는데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밤에 대머리랑 놀았지 그런데요. 오죽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고단한 거예요. 누가 고단한가? 자기가 고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믿음이 없으니까 힘겨운 삶이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 피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야. 다 나는 피해 입었고 나는 손해를 받고, 모든 이 어떤 불신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챙겨준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일단 알아야 되는.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불완전하다. 난 무능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 통장 갖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셔도 내 집 가지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셔도 내 인맥 가지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셔도 내 가문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바로 어떤 불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이 없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철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고난이 심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이 맨날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뭐 600명도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힘있게 의지했다 그랬어요.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다 씌워주잖아요. 왕을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또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지. 나 같은 게 뭐, 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 믿음 생활도 별로 못했는데 나 같은 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됐거나 그다음에 나 처음 됐거나 이 관계없이 믿음은 다 똑같아요. 얼마나 진짜 의지하느냐, 확실하게 의지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 할 수 있게 하신다, 나도 쓰임 받는다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뭔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국 전도 현장에 그 체험을 쓴 분이 있는데요, 폴이란 분인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머리맡에 이런 그 내용으로 그 글을 썼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위대한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 위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위로의 말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어떤 위험이냐? 현상수배를 붙이는, 동네마다 현상수배, 다윗 얼굴 그려놓고 현상수배를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일행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사울의 손에 붙잡힐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위급한 순간이죠. 여러분, 현상수배에 걸어놓고 돈 준다고 그러니까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이 착한 다윗을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벗어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족속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으려고 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게 누구냐면 분리의 바위 또는 도피의 바위,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윗을 도피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셀라 하마드곳, 우리를 위기에서 분리시켜주고 우리를 도피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옛 우리 어른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전해 와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도망가던 다윗, 낙심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힘을 내라.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의 아들이 자기한테 삶의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결코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그때는 피할 길을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은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인을 가진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 절대로 위기 속이나 위험 속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죽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 거죠. 뭔가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건축을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철근이 막 녹슬고 건물이 흉한 몰골, 여러분 그 건물, 뒷담한 건물을 보셨잖아요. 아주 굉장히 흉한 몰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짓다가 멈춰가지고 참 그 흉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건물을 보고 참 그 부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위험한 어떤 곳, 다시 말하기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욕을 하면서 막 따지는 게 목사님에게, 그놈의 짓담한 건물을, 동네가 흉해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둘 거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따졌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 시작했는데 지금은 재정이 없어서 공사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참아주세요. 그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맨날 같이 그 앞길을 지나다니는데 당신 교회만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내일 좀 만납시다. 이게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이에요. 당신 교회 보면 기분 나쁘다고 내일 좀 만나자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줄 수 없고 동네 사람인데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요, 많은 돈을 수표로 끊어주면서 교회 건축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으니까 이 돈으로 교회 건축하라고.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예요. 근데 동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가 보기 싫다고, 자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교회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5년, 6년 정도 노예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뭐 수백, 수천의 돈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어디에서 채워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돈들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맛본 거예요. 여러 군데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돈들이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 일반 성도들이 저를 돕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돕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돼 지금 노예가 안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성도가 아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어떤 격려를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방의 블레셋을 통해서도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죠.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돌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지 않겠어요? 가장이 알아서 자기 그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한단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의 위험을 모르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제발 좀 바짝 쫄아 살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쫄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 그런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져라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모든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좋아진다, 잘 된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보장이 있다. 이 땅에 100년밖에 안 사는데 까짓 거 100년, 이 악물고 살아도 100년 사는데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100년의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죠. 이 다윗의 현실을 보니까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앞을 딱 막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 소망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쫓겨다니는 지금 도망자에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소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초라한 도망자인데, 거처가 없는데, 힘도 없는데 너 이 나라의 대표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망을 주고 있어요. 노숙을 하면서도 소망을 가지니까 열심히 살아가요. 노숙자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 재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뭔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일하는, 성실하게 일한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즐겨 타는 그 보드 있잖아요, 보드. 이 바퀴 달린 판 위에 올라타고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애들이 요즘에 보드 타, 요즘에 또 전동 보드까지 나왔는데요. 예전에 전동 보드가 아니라 그냥 밀고 다니는 그런 보드였단 말이죠. 근데 두 개의 보드를 연결해가지고요,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그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보드가 있어요. 이름하여 스네이크 보드라 그러죠. 이 방향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그 보드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발꿈치 뒤를 눌러가지고 앞발로 팍 돌아야 되는데 이 보드가 두 개를 연결해 놓게 되니까 방향을 막 좌우좌우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스네이크 보드라 그러는데 이걸 개발했어요. 이게 누가 개발했느냐? 노숙인이 개발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겨운 삶도 극복을 해내게 되고 이걸 개발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소망이 있으면은 당장 힘들지만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 없는 형편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을 게 많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믿을 게 없어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믿을 게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그냥 아예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이 옛날보다 굉장히 좋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누리는 이 모든 누림들은요, 옛날에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정도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요. 우리가 옷을 얻어 입어도 옛날에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임금도 왕도 계절 따라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요즘에 팬티도 색깔별로 막 있는데 이거 못 입었단 말이죠. 왕도. 그리고 속옷도 다양하잖아요. 삼각도 있고 드러주도 있고 트렁크도 있고 이게 뭔지 몰랐는데 우리는 다 마음껏 내 편한 대로 누리고 있단 말이죠. 왕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지금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제비도 3끼를 못 먹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아침 저녁 수제비만 먹게 되니까 똥을 싸도 희끄무리한 똥이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하얀 똥 싼다 뭐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열심히 그래도 살아남았느냐? 내일이면 잘 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일이면 잘 된다, 내일을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삶이 여유가 있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꾸 못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는 더 못 살고 누구보다는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못나게 보는 거죠. 이 다윗을 보십시오.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요나단은 왕자고 자기는 도망자예요. 신세 한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이는 게 절망밖에 없잖아요. 신세 한탄하게 되니까 너는 왕자인데 나는 도망자야. 자꾸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요나단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이면 더 잘 된다는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비유를 많이 남겼죠. 우화라 그럽니다. 그가 남긴 우화 속에는 일상적인 삶의 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른도 읽어볼 만하죠. 그중에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어린이들의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말을 되게 하는 것이 이제 우화입니다.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하면 이겨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기게 만들었느냐? 거북이가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진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솝 우화란 말이죠.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하게 되는데 토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거북이와 자기를 비교했죠. 저렇게 저 느린 보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내가 단숨에 올라가도 쟤는 하루 종일해도 못 올라올 거야. 비교했어요. 그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멈췄단 말이죠. 멈추고 룰루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북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앞서가는 토끼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는 빨라. 나는 목적지 향해 갈 거야. 거기까지 갈 거야.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이,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할 일이 있으면 이게 우리 소망이 되고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 잃어버려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직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도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고통 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상심도 클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패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도움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내 소중한 생명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내 인생과 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런 간절한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자식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월세집에 살아도 자꾸 소망의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당장 살기 힘들다고 자녀들 앞에서 이놈의 집구석 저놈의 집구석 지겹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이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대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 3개월 시한부의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선교를 딱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 그러죠.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 중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죽었다는 것이지 내가 3개월 지나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들은 다 죽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잭슨이라는 화가 이야기를 기록을 했고요. 책으로 완성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플리처 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받았는데요. 20년 동안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기적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개월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이죠. 그건 너나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3년이 아니라 20년까지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합니다. 이 쥐를 잡아가지고요, 아주 깜깜한 독 속에, 빛이 없는 독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30분 내로 죽었대요. 이 쥐가요. 근데 그 독 속에 그 구멍을 내가지고 한 줄기의 햇빛을 비춰줬대요. 그랬더니 36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독 속에서 30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쥐들은 힘이 빠져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절망으로 죽었다라고 그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절망하게 된, 마음속으로 포기하게 된, 절망하게 된 더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구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이면 잘 된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며 우리 인생에 답답하게 막힌 그 모든 문들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격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인생 살면서 다른 것 자꾸 의지하다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 격려의 말이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박혀지게 도우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인생 살 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아무리 인생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도 안 되는 게 많지만 실패를 자꾸 반복하지만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주의 말씀 믿고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리라. 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막힌 문을 열어놓으실 것이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놓으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말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격려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해 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삶이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진 마음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유래의 말씀을 듣고 유래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 때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꿀리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눅 들어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담대한 주의 백성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실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강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격려의 말이 들려지고 위로의 말이 들려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답답해서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해결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증명되고 나타나고 체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체험되고 경험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